구약 성경 이 시편이요, 이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을 절반 가까이 그냥 다윗이 이렇게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먼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한 성경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니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서요, 이 16편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 저는 볼 때에 10절인데,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이요 위대한 점은요, 신앙이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요, 그가 육적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 되었고, 다윗은요, 그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가 가장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던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적인 은혜보다도 다윗은 더 큰 은혜가 뭐냐면은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않고 몸이 나중에는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약 1000년 가까이
먼저 살았던 시대의 사람인데,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 이미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항상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자신은요, 죽어도 음부, 사망과 음부의 근세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기 몸이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은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요, 오순절날에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과 똑같은 짝이 이렇게 되는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기 말씀 중에 보기에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예수님을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이 시편 16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 참 우리 기독교예요, 진짜요, 가장 크고 높고 귀한 이 은혜, 이 은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처럼요, 죽어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때에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랬는데 마르다의 신앙이요, 부활을 할 것을 알고 부활할 것을 나중에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 죽은 나사로를 우리가 살리신 이 기적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죽은 나사로와 똑같이 다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왜 존귀하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다시 이 몸이요, 우리 육신은 지금 죽으면은 땅에 이렇게 자는 상태로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옵니다. 잠자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요, 기독교가요, 뭐 구교나 신교나 예, 똑같이요 보면은요, 비성경적인 교리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뭐 천주교 같은 데는 연옥설을 주장하고요, 우리 개신교에도 그래요. 영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개신교에 그 나운몽 장로라는 사람, 그 기도원을 한 나운몽 계열의 그 장로가 하는 거기에 수도사들도 많은데요, 거기도요 영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정통 기독교 안에서요, 사도신경은 이거 신앙 고백은 잘합니다.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안 하는 이런 정통 교회도 많습니다. 침례교 쪽에 많습니다. 침례교 쪽에. 예? 근데
사도신경 이거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 사실을 안 믿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실질은요. 신앙 고백은 입으로는 해도요. 머리, 마음, 학문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해도요. 실제로 몸이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냥 이 땅 위에서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뭐 축복을 뭐 땅에 다 받고 예? 뭐 오중 복음이다 하고 삼중 복음이다 그러면서 육신이 건강하고 병 고침을 받고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예?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육적인 이 축복만 가르치고 그러다가 예수 잘 믿으면 땅 위에서 축복받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 죽으면 영혼이 다 하늘나라 간다. 뭐 천국을 보고 왔다 하는 사람도 많고 예?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는 부자 나사로와 그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의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으면은 나사로 같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전부 다 지옥, 예, 그 목마른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기까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그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그 동족 형제들이 이스라엘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이 땅 위에서요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 뜻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그 부자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지 아니하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그 부자들 높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형제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부자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구원이요, 전 성경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육적인 사람, 머리 학문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지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셔야 예,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 예, 예수님의 재림 왜 오시는가, 왜 몸이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가 왜 있는가?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건설하는가? 성경대로 이러한 비밀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깊은 이 부활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 얘기하면은 그냥 예? 이단으로 정죄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지금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예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겠습니까? 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요. 고린도 15장이 58절까지 있는데 상당히 길어요. 이 시간 다 하려면 뭐 시간 관계상 안 되니까 중요한 부분만 보겠는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요. 한 번, 두 번 이 그냥 성경 읽는 식으로 읽어가 안 됩니다. 기도하고요. 참 많이 묵상하고 읽으면은 성경이 성경을 이 말씀의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고 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평신도가 아니고. 근데 16절을 부터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 하면은 우리 몸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이것도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무엇을 믿느냐? 부활을 믿는데 우리 몸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와르르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신학이나 이 믿음 신앙이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 잠을 잔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이 잠을 자는 것도 있지만은 영이 잠들어 있다는 것도 나타내 보여준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말하려면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만일 주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불쌍한 자다. 다시 부활하는 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우리의 죽음이 잠을 자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바울은 증가하는데, 맨 처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되어 오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다.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첫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진짜 중요한 영적인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다 죽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다 들어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삶을 부활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부활이요 먼저 될 때가 있고 나중 될 때가 있다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이요 여기에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차례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차례대로.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23절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각 부활이 차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하는데, 이 23절 말씀 안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냐면, 내포되어 있냐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래 했는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했는데, 여기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자꾸 집어여요. 예수님은 맨 처음 이건 첫 부활의 첫 열매로 제외되고요,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차례대로 되는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이 여기에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맨 처음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 부활에, 성경대로 초대교회의 12사도와 120명이 바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도 여기에 첫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이 마르다 같은 사람들, 마리아,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 같은 사람들 120만에 들어가는데 맨 처음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오늘날 이 주석을 읽어보면 성경 여기에다 전부 다 예수님을 이 자리에다 올려놓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맨 처음 우리를 첫 열매가로 부활의 첫 열매를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일 첫 열매가 되신 분이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뭐 제 말을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머리 학문으로 지식으로 그냥 믿으면은 뭐 모든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신앙이 지 믿음대로 지 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진짜로 영적인 중요한 비밀을 말하는데,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서 강림이라는 거는 뭐 어떤 분은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거요 전부 다 잘못 알고 증거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는 처음 익은 열매, 알곡들, 곡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들을 계시록 14장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때 붙은 자라는 말씀은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예, 공중에서 계시록 14장을 뭐 시간이 오늘 조금 되어도 보시겠는데요. 보면은, 예, 보면은, 예,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멜레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지로 나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큰 음성을 가르쳐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들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익었음이니라.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헤드는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이 흰 구름에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익은 열매 곡식들을 거두어가고, 그 나머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낫을 휘둘 땅인데 포도송이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3절에) 각각 차례대로 다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이 사람들이 맨 처음, 예,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과 익은 열매 곡식이 되어서 자들과 그 안에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 성경에도 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나중은 뭐냐 하면은, 처음 익은 열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을 보면 백보자의 심판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는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 마지막 나중 심판, 이것이 백보자의 심판 맨 마지막에 있어지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완전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는데, 우리 영혼 구원을 이루어진 사람들 중에서 맨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맨 처음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고, 나중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 순교자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 이 진리는요, 신학을 공부해서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박사 학위를 받고 이 땅에서 무슨 목회를 40년 50년 한다고 해서 이 영적인 비밀이 열려지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 했는데, 이 첫 익은 열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도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120명,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 바울 같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인간의 머리로는 해석 불가입니다. 뭐 제가 하는 말을 아니고, 나는 성경대로 지금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 말에 동의 안 하시고요, 저는 절대로 아멘 하라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믿어지는 시는 분만 아멘 하시고, 믿어지시지 아니하는 분들은 노멘 하셔도 좋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39분 40분이 다 돼 가는데,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이 말씀을 짧게 좀 전가하려는데 그것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대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이 안다는 것,
이거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알 수 있고, 참 믿음도요, 위로부터 신적인 보배로 믿음을 받아야 우리가 참 의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은혜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